먼저 말씀과 함께 64쪽의 본문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욥은 세 친구들의 위로가 헛되며 그들의 대답이 거짓뿐이라고 지적하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27장에서 욥은 자기 변호의 말을 압축시켜 표현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면서 결코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였음을 강조합니다. 28장에서 욥은 지혜의 가치를 찬양합니다. 지혜는 그 어떤 값진 보배로도 바꿀 수 없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고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친구들이 내세우는 지혜의 허상을 반박함과 더불어 참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먼저 오늘 본문 27장 말씀은 욥이 세 친구들 모두를 두고 자신의 정당함을 변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8장은 욥기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책으로서 지혜의 가치와 그 중요성을 언급하는 한편 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는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까지 욥의 세 친구들은 8번에 걸쳐서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를 정확히 구체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기보다 친구들로부터 상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욥은 나는 결코 너희들에게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절대 지금까지 거짓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을 가만히 보면 세 친구들의 지적이 때로는 도를 넘어 너무나도 공격적이고 비판적이기도 하며 그 평가에 흔들림 만도 합니다. 그러나 욥은 지금까지 어떤 평가를 친구들이 내리든지 간에 어떤 말들을 하든지 간에 급급히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의 지적에 처음에는 급급하게 변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점점 그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평안한 마음을 찾아가기 시작하고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나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7장 13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욥이 세 친구들이 자신을 비난한 것과 동일하게 그 친구들을 향하여 조금 더 공격적으로 거친 말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점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였던 욥이었을지라도 지금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하였을지라도 욥 또한 부족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모습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고 하나님 오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유혹이 찾아와도 절대 이 신앙을 지키며 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다짐하였지만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 앞에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이웃에게 상처를 주기 쉬운 것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욥 또한 성숙한 신앙으로 자신을 잘 지켰지만 세 친구들의
여러 많은 공격적인 비판을 통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오히려 친구들을 향하여 너희가 잘못되었구나, 너희가 바로 그 악인이구나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곰곰이 돌이켜 생각해 보면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거친 욕설을 당하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끝까지 그 세상의 평가에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묵묵히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며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고 욥에게 세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세상의 어떠한 평가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바라보는 성숙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과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2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28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지혜는 세상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혜와 보화의 차이점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보화는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땅 깊은 곳에 들어가고 해저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보화들을 많이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는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서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지혜로 욥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욥 또한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욥 자신이 친구들에 비해 지혜가 훨씬 탁월함을 주장하며 자신을 변론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까지 이 논쟁을 통해서 욥과 세 친구들이 얻었던 결론은 상처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회개하고 서로 눈물로 엎드리며 서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 모습이 아니라 서로가 자신의 정당성이 맞다라며 변론하는 모습을 통해 상처만이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바꾸어 말하면 욥과 세 친구들의 가진 이 지혜의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욥이 깨닫게 된 결론이 바로 28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아멘. 욥은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과 세 친구들이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이죠. 서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지적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는지, 왜 친구들을 보내시며 욥을 만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눈물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였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욥과 세 친구들은 서로 자신의 정당성을 변론하며 상처를 주기만 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욥과 세 친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선 나머지 먼저 기도하기보다도 먼저 내 말이 앞선 나머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그 인물을 찾아보노라면 사울 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다윗을 향해 그저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살해하려고 늘 노력하며 고군분투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 제사장은 사울에게 사울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아니하고 이 모든 근원이 다윗에게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며 다윗을 지적하고 다윗의 잘못을 이야기하며 끝까지 다윗을 쫓아 그를 살해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쫓기는 도피 생활 가운데에 사울 왕을 향하여서 자신의 정당성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적들이 코앞에 닥쳤을지라도 먼저 경거망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숨어 지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모든 발걸음 가운데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으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새벽전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참된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소서. 다 함께 우리 28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욥기의 지혜서라고 불리는 28장의 마지막 구절 28절에서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욥의 결론으로 지혜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과 두 번째는 악을 떠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 악을 떠나다라고 할 때에 이 떠남의 원문의 의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다라는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중국의 병법서 중 36개라는 병법서가 있습니다. 이 병법서는 6개의 병법을 6개 단위로 묶은 책이기도 합니다. 그 병법서의 마지막 36번째의 계를 보면은 최상의 계책은 적을 피하고 도망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저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하게 희생을 하면서 적과 싸우지 아니하며 훗날에 다시 한번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금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내가 분노하며 경거망동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다윗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피하고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품 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세상에 어떤 유혹이 찾아올지라도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세상의 지혜를 구하려고 할지라도 그런 유혹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기도하며 응답받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성숙한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상의 유혹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의 선교 일정 가운데에 성령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기도하신 후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